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교회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강림하는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존재와 또 지위와 역사 또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들이 교회와 또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능력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죠.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나아가 한국 교회에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쫓아가면서 바라기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편협적이거나 편파적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일부입니다. 단편일 뿐이죠. 성령이 존재하고 또 역사하는 방식을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비이니까요. 신비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설명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마치 뜨거운 태양이 내려 쬐는 날 손바닥에 얼음을 올려 놓았을 때 얼마 되지 않아 다 녹아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설명되어지고 규정되어지고 제한되어지는 신비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사라져 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성서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책이 아니라 믿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성과 지성 또 논리와 과학으로 증명되어지고 확인되어져서 그것이 사실이라 여기며 믿는 책이 성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것을 믿고 또 믿기로 결정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신비와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예로 들면 좋을까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유명하고 그들도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출산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게 되죠.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된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해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마리아였다면 어땠을까요? 천사가 전해주는 이야기에 너무 기뻤을까요? 나를 통해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출산되어진다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으니 감격하고 감동하고 한없이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예언을 듣고 감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당시 여자의 지위는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지지 않는 때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가 임신을 했을 때에는 부정하다, 불결하다로 간주되어서 율법에 정해진 처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처녀가 있는 집안은 평생 수치와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마리아가 그걸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혼자인 요셉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요셉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니 마리아도 요셉도 큰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근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남자와 관계조차 갖지 않았던 처녀의 임신을 어떤 논리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성과 지성으로 이것이 사실이라 어떻게 확인되어질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말이 안 되고 더 상식적이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되어져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출산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잖아요. 과학으로 증명되어진 통계이고 결과여서 저희가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잉태가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늘과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먼지 가운데서 생명을 발현시키신 분이시라며, 그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 아니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기에 저 역시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음에도 잉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결코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애씀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웨슬리도 말했습니다. 이 믿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성령의 도움과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서가 온전한 진리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내 영혼에 깃들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와 도움을 반드시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의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성서의 저자들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되어지는 것들이 비로소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도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생각, 내 힘, 내 노력, 내 경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우리의 인생이 엉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들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믿는 자들인 우리가 뭔가 간과하고 있는 것,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지도 않고 그분의 역사에 기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메마르고 강팍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필사 묵상 노트 시작 부분에 기록된 터툴리안의 말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저는 필사하기 전에 늘 그 이야기를 먼저 읽어보곤 하는데요. 터툴리안은 말합니다. 우리는 물고기와 같다. 물고기는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다. 성령은 물이시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 우리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너무나도 통찰력 있는 표현이죠. 성령 안에서 생명을 얻으니 당연히 세상이 아닌 성령 안에서 살고 있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성령 안이 아닌 세상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메마르고 또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은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또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장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영적인 은사,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 남부와 또 그리스 다른 지역, 또 그리스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연결해 주는 거점 도시였습니다. 육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를 거쳐가고 또 지나가게 되었고요. 해로로는 또 많은 배들이 먼 바다를 돌아 항해해야 하는 위험한 항로 대신에 이 고린도를 끼고 발달한 지역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항해를 했었다고 합니다.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습니다. 지형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고린도는 자연스럽게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막대한 부를 쌓게 되면서 곳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양한 인종이 이 고린도 지역 안으로 유입되어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눈부시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온갖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을 부추기는 악의 축과 같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니 당시 고린도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방탕했는지, 그 당시에 타락하고 방탕한 자들을 가리킬 때 마치 고린도인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런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머무르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가 봅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인종들이 모인 곳이니 이래저래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올바르게 처리해 가기를 바랬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이 다루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과 권면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12장에서 다루는 문제는 영적인 은사, 바로 신령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로 이 고린도 교회가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 함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신을 섬겼었던 자들인데요.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들 안에 이방적인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이방 종교들은 신비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신비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체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초자연적이거나 어떤 황홀경 그리고 무아지경에 빠지는 이상한 일들을 쫓아가고 그러한 일들에만 또 매몰되었고 그러한 일들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라시는 신령하고 영적인 일이 이것인 양 착각했었고 그런 모습이 마치 신령하고 영적인 은사를 가진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빗나가고 이탈하고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울이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이 시급하다라고 바울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12장에 이 내용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개역 개정의 번역이 좀 난해합니다. 그런데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훨씬 바울의 의도를 더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은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령하고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몰라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방향으로만 추구되어지는 잘못된 영성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할 정도였으니까요. 지혜와 지식에서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철학과 사상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는 일에 이런 세상적인 학문적인 지식들을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진리로 깨우치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한 것은 단 한 가지였는데요. 3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 말합니다.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임을 바울이 명백하게 먼저 밝히면서 고린도 12장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프라이어는 참된 영적인 은사와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참으로 영적이 되면 황홀경이나 개인주의 혹은 내세 지향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님과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에 대한 개인적 헌신의 표현인 지역교회 생활의 열심을 품게 된다. 바로 거기에서 성령의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함축하는 바가 성취된다. 바울이 말한, 그리고 데이비드 프라이어도 말한 내용을 붙들어야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은 오늘날 현대 교회들, 특히 한국 교회도 오랫동안 직면해 오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적 체험을 한 것이 마치 신앙의 최고 반열에 오른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그와 같이 영적이고 신령한 체험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떠들어대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한국 교회에게 유효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마치 여러 개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처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은사가 없는 사람의 믿음보다 결코 위대하거나 대단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12장에서 다루는 수많은 은사들 중에 방언이라는 신령한 말로 기도하는 이 은사가 최고의 은사도 아닙니다. 은사는 개인적인 능력과 역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의 영적인 커리어나 스펙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믿음을 평가하는 지표나 수단이 되는 것이 은사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은사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분리되어지고 쪼개어진다면 이 은사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초자연적인 경험들에 자꾸만 매몰되어져 갔던 것보다 이러한 경험을 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어진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이 성전이 쪼개지고 찢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바울은 막고 싶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나누게 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12장과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힘은 서로 다른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 말씀하시죠.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것은 또한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다투는 일이 발생한다면 당장 그 일을 멈추십시오. 아무리 그 일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됨이 깨어지면서까지 해야 할 일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누군가 큰 목소리를 내면서 결정해야 한다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것이 더 옳은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야 개수가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다른 문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욕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의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설사 신비하고 영적인 그런 체험 같은 것을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방언이요, 말하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고린도 12장에서 말하는 수많은 은사들이요, 하나쯤 갖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게 하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주렁주렁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실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편협적이거나 독선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을 중요하고 우선시하고 강조하는 신앙은 옳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들이 밥을 먹을 때
특정한 반찬만 먹는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고 키도 잘 크고 튼튼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음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려고 한다면요, 이단적이거나 악마적이지 않다면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것이 좋다고만 해서 그것만을 쫓아가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이 좋다고 해서 그 부분만 집중하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또 균형되게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가고 또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실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예고편의 내용과 다른 본편의 영화를 본 것처럼 설교의 내용이 달라서 후회가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 실제적인 은사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은사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참된 신령함과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경험한 것만큼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희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은사를 가진 교우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은사들이 고린도 12장에 나오는 수많은 은사들이 저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것, 제가 정말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는 대로, 믿는 대로, 경험한 대로 삶을 살아내는 진짜 신령한 사람들, 진짜 영적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괴리가 크지 않고 아는 대로 사는 사람들, 믿는 대로 사는 사람들,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올곧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부터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끊임없이 또 쉼없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에 갈라짐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